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향하여 또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겉으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내 중심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문답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형통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 또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가 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늘 행복해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럼에도 부족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을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이 잘 감당하느냐라면 능력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쇠마 대신방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체력에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고 또 올해 더 많은 가정들이 또 신방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또 권면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대신방을 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몇 가정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대신방을 하면서 올해 저희 교구에 제일 최고령으로 가정에서 신방을 받으셨던 분이 99세 또 96세 93세 이렇게 다들 신방을 받으시는데 참 감사한 건 이 정도 고령이시면 보통 누워 계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텐데 다 정정하셔서 의자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어른들을 함께 이제 예배 드리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면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분들은 더욱더 늘 고백하시는 것이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 주셔서 내가 늘 주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늘 그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평생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구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며 아버지의 집에 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대신방 때에도 그런 고백들을 가끔 드리는데요. 매년 대신방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 카드를 냈는데 그 다음날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희는 그 기도 카드를 아직 확인도 못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구에도 이제 자녀들이 오랫동안 결혼한 지 한 13년, 14년 정도 되셨던 가정인데 작년에도 태의문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올해도 태의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같은 제목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저희는 부담감이 솔직히 있거든요. 빨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데 하나님 꼭 이 가정에 올해는 꼭 응답하여 달라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 가정에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올해에는 혹시 아드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없을까요? 라고 여쭸는데 작년에는 없어요라고 하셨었는데 올해에는 얼굴의 표정이 딱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묻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올해 이제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조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대신방이니까 매년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모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가정에도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는 언제라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붙잡고 함께 부르짖을 때에 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나의 믿음으로 이겨내기에 너무 부족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들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딱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와 또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그 외모에 맞추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것만 아마 더 추구하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면 아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바라볼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늘 깨어있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새벽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옮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끄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재직 수련회가 있는 것도 우리가 매주일 은혜를 받고 또 매일 새벽을 통해서 은혜 받지만 우리가 특별히 재직이라는 이름하에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올 한 해를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또 귀한 수련회가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재직 수련회니까 또 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면 자리가 조금 부족하고 협소해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불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나오면 오늘 많은 재직들이 나온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재직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재직 수련회에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 때에 또 주의 찬양 예배 때에 항상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주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라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섬기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믿으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의 말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말에도 하나님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말을 유연히 잘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여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저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